살아낸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주전 1400년부터 주후 100년까지 1500년에 걸쳐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쓴 사람은 40여 명의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제사장, 학자, 의사, 어부, 농부, 세리 등 각계각층에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썼기 때문에 마치 한 사람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쓴 것처럼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현재 1735개의 이상의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되어 거의 전 세계의 인류에 읽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언어, 방언으로 번역되었고 또 매년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특징은 시대와 사회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 사람에게도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느 특정한 사회나 시대를 향해 쓴 것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사는 인간들과 그러한 죄인을 구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 기록된 말씀으로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라고 했는데 문제 그대로 해석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으로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 이루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책이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살아서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집사님이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글자를 몰라요. 한글을 배우지를 않아서 모르는데 절에를 열심히 다닌 분이었는데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근데 절에 가면 갈 때마다 목욕 재개를 하고 절에를 다녔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습성이 되었는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는데 새벽마다 목욕을 하고 새벽 기도를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니까 성경을 읽으려도 글씨를 모르니까 못 읽고 찬송을 부르려고 해도 글을 모르니까 찬송을 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 글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데 글을 몰라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책을 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책을 한 장 딱 피니까 그 글을 가르쳐줘서 그래서 천사로 통하여서 한글을 깨우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글을 알고 나서 얼마나 성경이 재미있는지 눈을 뗄 수가 없었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딸을 사랑해 주셔서 그 한글도 가르쳐주고 또 은혜를 받게 해주고 또 영적인 또 축복까지 주어서 기도하면 보여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목사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읽고 배우고 묵상함으로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꿀송이 같이 달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아 그랬거든요. 근데 전도사 시절에 방에서 하루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보게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처음에는 그냥 막 읽었어요. 어느 시점에 가니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울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하루에 80장씩만 읽었어요. 70장, 80장 막 그렇게 읽으니까 이 성경을 한독을 20일 만에 이 한독을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 성경 말씀이 왜 그렇게 맛이 있고 단지 그 뜻을 그때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뭐 석 장, 넉 장 읽어갖고는 아무 뜻도 몰라요. 근데 적어도 15장 정도는 읽어가야 그때부터 소설 읽는 것처럼 아주 재미가 나고 그럽니다. 우리 여러분 어르신들도 눈이 잘 안 보여도 돋보기 쓰고 읽으시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읽을 때마다 달라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거를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어느 말씀도 필요 없고 소용없는 말씀이 없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 내 생활에 적용하면 이 말씀을 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은 골프를 치시다가 급히 연락을 받고 어느 성도 가정에 긴급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려서 성경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으므로 그 집에 가서 성경을 빌려서 펴보니 속의 내용이 많이 찢어져 있었고 어떤 곳에는 페이지도 없어진 것이 있고 혹은 부분적으로 잘라진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 성도가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어느 부분은 요즘 시대에 안 맞고 어느 부분은 신화 같아서 믿을 수 없고 또 어느 부분은 현대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니까 필요 없는 말씀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필요 없는 말씀들을 잘라내고 도려내니까 성경이 이 모양이 됐습니다 라고 성도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필요 없거나 신화 같거나 현대인에게 맞지 않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 사람에게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본문 말씀 중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할 저주 아래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에 의해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경은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침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읽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의 감동이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중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여 성경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나 인간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그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고 나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받은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소망도 없는 자였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 소망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물론이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읽는 사람은 물론이요 문학적인 글의 성경 연구를 저를 인용하기 위해 읽는 사람에게도 또 교양이나 수양하기 위해 읽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 읽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역사를 나타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는 안 믿어도 텔레비에 가끔 가다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이것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되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성경을 주석하다가 인류의 최대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기록되어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사람들에게나 유익을 줍니다. 왜냐하면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하는 미국에서는 공립학교 내에서는 성경 공부는 제쳐놓고 기도도 못하는 나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훈을 받지 못하니 자연적으로 미국은 살기 어려운 나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망의 유익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과오에 대해 책망함으로 반성케 하고 회개케 합니다. 즉 죄인인 줄 몰랐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죄인인 줄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와 성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함의 유익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라고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실로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데 감사하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그 멸망의 길이요 소망이 없는 길이라고 가르쳐 줄 뿐 아니라 바로 여기에 생명에 가는 길로 있다고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생의 길을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의롭게 되도록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항상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와 몸된 제단의 능력 있는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해 의로운 훈련을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며 우리는 의롭게 되는 훈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빨리 영적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과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한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난이, 어떤 고통이 닥쳐도 그거를 이기고 나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 사람이라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옛날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17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케 된다는 것은 천사같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인 만큼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영감의 훈련을 받아 날마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같이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자아와 아집과 체면을 태우고 깨뜨려 결국 나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도록 훈련시켜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생활을 하여 불평과 원망을 일삼던 자에게 감사와 찬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 살던 자가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게 되며 패배감 속에서 살던 자가 승리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1540년에 대성경이 처음 나왔을 때 보노라는 사람이 많은 돈을 주고 성경 6권을 사서 교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부터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묵상하기 위해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들어 때로는 예배의 지장을 초래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서를 안 지키면 성경책을 다시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까지 조용히 시켰다고 합니다. 그 성경 6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에 중국 동원교에서 오신 김영일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때 문화혁명 때 성경과 찬송가를 다 뺏겨서 불태워진 후 믿는 자들이 다시 예배를 드리려 해도 성경과 찬송가가 없어서 서로 기억나는 찬송가를 이제 가사를 적어 임시 찬송가로 사용했고, 성경은 심양에서 어떤 할머니가 먹지로
마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기록해 가지고 온 것으로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성경이 흔해서 그런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생명의 양식이 담긴 자기 성경책을 소유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과 찬송가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니 집에라도 내리. 왜냐하면 요새는 교회 가면 영상으로 찬송이 나오고 성경이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 갈 때 성경 찬송 갖고 가지 않아요. 핸드폰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들도 성경책 안 갖고 다녀요. 핸드폰 하나 갖고 가요. 그래갖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거를 그냥 맥이 끊어져 버려요. 찬송 부르다가도 뭐 또 올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찬송 성경 안 갖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무거워서 안 갖고 온다고 해요. 나 그거 듣고 놀랐어요. 어떤 책은 무겁기는 무거워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성경 찬송 갖고 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몰라요. 뭐 핸드폰 보고 하든지 뭘 보고 하든지 나는 그런 거 몰라요. 근데 나는 그래도 성경 찬송 갖고 가면 내가 주의를 지키러 교회 간다라고 그것이 보여지잖아요. 옛날에는 다 옆에다 끼고 그렇게 다 다녔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처음 이제 지금은 좀 그래도 내가 숙달이 됐어요. 목사님들이 핸드폰 보고 뭐 하는 건데는 숙달이 됐는데 처음에는 내가 그거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목사님이 볼 줄 몰라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점점 믿는 자들이 편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도 숨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성경 읽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읽으면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리고 또 어떤 때는 읽다가 막 웃을 때도 있어요. 웃게 했다, 울게 했다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성경책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그랬어요. 일주일 내에 저기다 올려놓고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먼지 털어서 가지고 온다고 목사님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우리들 보고 그랬어요.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능력을 나타내시어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도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